다윗은 잘못 판단하여서 갓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그곳에서 낭패를 당하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재치를 발휘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합니다. 가드에서 탈출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는데, 아둘람 지역은 석회 바위가 많은 지역이어서 석회 동굴이 많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400명 이상 들어가는 동굴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죠. 환난, 곧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또 빚진 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별로 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면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함을,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갚을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당한 사람들이죠. 외로움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면 다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오합지졸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상처를 받아서 한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는 판국인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처럼 인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루기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그런 훈련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만사항을 말하고, 솔직히 나도 힘든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준비시키고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기까지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알기까지 부모님이 여기 있게 해달라, 가족들이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죠.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가 오베데돔을 낳고 오베데돔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증조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모압이 약하긴 하지만 혈연 관계에 있는 지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고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압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모압으로 임시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으로 피신온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선지자 갓이 말했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갓은 아마도 억울함을 당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서 파송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고 또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압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파송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된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방 땅에 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길들이 보이고 그런 판단이 내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확인된다면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분노가 얼마나 했을까요? 막 진노합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왕궁이 있는 곳인데 신하들에게 자기 지파의 사람들만 신하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재산을 주고 또 관직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도 다윗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 또 자기 아들까지 다윗하고 한통속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더 화가 났겠죠. 이때를 틈타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앞장에서 노 땅의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던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사울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다 불러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일을 시켜서 비밀하게 왔었다. 근데 그 일이 높 땅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 아이들 소와 양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결국은 높 땅에 피를 흘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 하필이면 그 장면을 목격한 도액의 고자질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은 이보다 훨씬 앞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죽고 또 언약궤도 뺏겼을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준 엄중한 명령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을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히두브는 엘리 제사장의 손자이고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의 아버지였고, 오늘 등장한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두브였습니다. 85명 그 가문이 다 죽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높당의 영혼들이 몰살 당하는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온 집안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상황이 발견됩니다. 이 비극과 이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과 함께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비극이 다가와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다윗처럼요.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